10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풍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밥상인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할머니 댁에서 밥을 먹게 되면 할머니가 큰 공기에 밥을 꾹꾹 눌러서 가득 채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밥상 인심은 요즘에도 몇몇 식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손님의 입장에서 그 인심에 놀라게 되죠. 많이 먹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먹는 요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지만 풍족한 밥상 인심은 우리 마음을 먼저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인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저희들에게 언제나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풍족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의 저자도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표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 어디에도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배경을 알려 하기보다 본문 그 자체에서 느낄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표현은 먼저 영혼의 구원과 관련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질병에서의 구원과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의 구원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 65편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정말 말하고 싶었던 그런 구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겪어야 될, 삶 속에서 반드시 겪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구원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9절 말씀 이하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땅을 돌보셔서 그에 합당한 곡식을 주시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란 땅에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충분한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밭고랑에는 물이 있어야 싹이 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싹이 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도록 물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9절에서는 가득하게 주시고 10절에서는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풍족한 은혜로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심이 굉장히 넉넉하신 분이시죠. 사람의 인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11절에서 주의 은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은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선한 것, 이익이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며 가장 이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모자름이 아니라 배부를 정도의 풍족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풍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착한 일도 넘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도 착해야 되는데 영적인 착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영적인 착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바로 초장의 양떼와 골짜기의 곡식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축업과 농사가 생업의 전부였습니다.
만약 목축이 잘 되지 않고 농사가 잘 안 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부어주시되 그것도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전반부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1절, 오늘 65편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절에서는 죄 앞에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철저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도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삶의 영역에서 풍족한 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풍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풍족한 은혜가 필요하고 내게도 풍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적당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넘치도록 풍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시되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